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뭐 꽃이라 그러니까 송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우리는 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입니다. 근데 시들 때가 있죠. 시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또 아름답게 그 강단 장식해 주셨는데 또 꽃이 시들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또 아름다운 그런 들의 꽃처럼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그래 요즘에 올해 정말 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꺼번에 꽃 뭐 지금 벚꽃은 많이 졌지 다 거의 다 졌지만 쫙 폈다가 또 쫙 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이 또 피어나는데 올해는 참 꽃이 예쁜데 이렇게 꽃이 피어날 때가 있으면 또 꽃이 시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울 수도 있죠. 들의 꽃처럼 정말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는 것 그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는 덧없는 인생이다, 뭐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제 주의 동생,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서신인데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화려한 것 같고 뭔가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덧없다. 잠깐 보여지는 안개다. 안개가 아침에 좀 일기차가 키면 온도차가 크면 안개가 아침에 쫙 킵니다. 정말 다니기가 어렵지만 그게 계속 되어지느냐?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언제 있었다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화려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역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도 전도서를 지으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신내원 다닐 때 신내원 요즘 위시 과정에서 이제 보면 전도서 1장이 헛되다가 몇 번 나올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더라고요. 5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이 헛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한 20 몇 번 나왔나? 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비결이 있죠. 우리 인생이 화려할 때도 있고 이제 우리는 뭐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꺾이고 이제 질 때가 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이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생은 덧없는 인생 오래도록 살 것 같지만 요즘에 백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제도 우리 노예 가서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90세 넘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우리 한국 나이 연령이 80 몇 세다, 남자는 80 초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도 정말 영원히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언젠간 시들 때가 있고 죽을 때가 다 있는 거죠. 저도 지금은 이게 건강하게 또 팔팔하게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아가지만 저도 곧 은퇴할 때가 오겠죠. 이제 한 17년 남았는데 교회법에 의하면 그리고 또 죽을 때가 또 오겠죠. 그렇게 돼 인생 끝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은
영원할 수가 있다. 어디서? 어떻게? 오늘 이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 할머니로 호 할아버지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거는 뭐 어떤 인간의 지식과 또 이해도와 그리고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분명히 영원한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며 예수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은 이미 얻은 자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덧없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끝이 있는 이 땅에서의 내 몸, 내 삶은 끝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고 또 그 나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아름답고 행복한 그 나날들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생 부활에 대해서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간이 죽으면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 같은 경우 그런 이들도 있는 반면 때론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도 그렇고 부활은 있어요. 부활은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오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때 물론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재림도 모르는 거죠. 뭐 부활도 모르는데 승천도 오신 것도 모르는데 아직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이 있지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으면 일단은 끝나버렸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뭐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 그때가 되면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부활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마르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론에 대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죽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으로 끝. 그러나 그렇게 죽은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셨지 말씀하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설 것이고 그때는 죽은 몸이 살아난다. 영육을 영혼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로 마지막 날까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죽음으로 일단은 끝나고 죽었던 상태가 계속 죽어 있는 대로 있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정이 열리면 그때 일어난다. 이게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부활을 알지만 부활을 믿어요. 우리 오빠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만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네,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마르다는 아직은 온전한 믿음은 갖지 못하였다. 온전한 부활 신앙,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 아는 정도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당시 유대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고 더욱이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계 후예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서 다른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의 너에게 보내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이 말씀 읽을 때 참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예전부터 그렇게 알고는 있었어요. 그 구약에도 보면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 창세기에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모세에게도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애매했습니다.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브라함이 산 자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지금 살아계시나요? 이스라엘과 만날 수 있나요? 못 뵙죠. 이미 지금으로 뭐 연도로 따지면 한 4,000년 전쯤 죽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맞아요. 죽었어요. 죽어서 이미 썩었고 그 시신도 못 찾을 수도 없겠죠. 그럼 또 누굴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조금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들은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하신 거죠.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 믿었던 자들의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난해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어떻게? 그들은 죽음으로써 이 땅의 끝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은 죽었어요. 나사로도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육체는 끝났지만 그건 육신의 죽음인 것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육이 죽었다고 마지막 때까지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죽습니다. 우리도 다 죽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으로는 죽지만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나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은 몸도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죽은 몸도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옛날에 살았던 자, 옛날에 죽었던 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산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옛날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사로도 마찬가지겠죠. 육신으로는 지금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이후에 그를 다시금 부활케 하시지만 나사로도 죽었지만 아니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은 죽음으로 일단 끝. 그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때는 다시 하나님께 부활케 하시지만 그럼 죽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믿음으로 죽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못 박혔을 때
그 가상 7원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옆에 좌우편에 이제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편은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고 어떤 성경에는 같이 이제 예수님을 저주했다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편은 나중에는 회개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일어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죽어가는 죄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라면 그 죄수는 뭐 예수님과 시간차는 있겠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냥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시체 더미에다 그냥 던져서 더미는 죽는 거죠.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살아가겠느냐? 마지막 날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면 마지막 날 때 살아나겠죠. 그러면 주님이 만약에 그런 똑같은 사고를 가지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마지막 심판 날에 살아나리라. 주여 주님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내가 마지막 날 때 내가 너를 기억해서 살아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겠죠. 육은 죽어요. 죄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도 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육은 죽지만 그의 영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옮긴 바 된다. 죽지 않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이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은 다 죽습니다. 육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은 죽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바 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을 장례 예배 때 죽음 이후의 장례를 지내면서 뭐 우리 발인 예배 마지막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나가는 거 발인 예배 그리고 또 하간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요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발인 예배라고 많이 부르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안녕하는 거 잠깐 안녕하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시는 것처럼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 환송하는 거예요. 환송식입니다. 육은 죽었지만 영은 이미 아버지의 집에 있기 때문에 잠깐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갈게요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으니까 육은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은 죽어도 영은 이미 살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도 영이시죠. 영적인 존재로 있겠죠. 마지막 날 물론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재림이라고 주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할 텐데 저도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소리 들으면 죽었던 몸도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죽은 육체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육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썩어져 없어진 몸이지만 그게 어떻게 살아나느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겠죠. 살아나서 영과 육이 완전체, 완전한 아름다운 몸이 부활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굳이 뭐 죽은 몸이 그럼 뭐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면 끝나면 그거면 됐지 뭐 구태어나 이 몸이 뭐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우리의 몸이 필요할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이제 막 그 모든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것들을 모으시고 또 거기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처음 사람? 갑자기 질문드려서 어렵죠?
아담과 짝꿍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은 어떠한 몸이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겠죠. 흙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생기를 넣어준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살아있는 영이라 말씀하죠. 육체가 있는 그런 몸입니다. 영만 어떤 육체가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을까? 그들은 죽을까요?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 그들이 죽을 몸일까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죽음은 언제 들어왔어요? 죄를 범한 순간, 죄가 들어온 순간에 죽음이 하나님 선포되었잖아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죠? 만일 그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또 다른 범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하시는 목적이고요.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육만 있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장난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의 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할 때 마지막 때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 하지만 육도 부활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몸으로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몸은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처음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쪽만 믿는 거죠. 영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내 몸이 죽었 상태로 있다가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 그것이 깨어난다, 자는 것처럼 잤다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뭐 미이라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비슷하게 꽁꽁 묶어서 그들의 하는 대로 그 동굴 무덤에 안치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땅 속에 그냥 완전히 어라도 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우리 그 아브라함도 가족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굴 무덤에 모인 것처럼 뭐죠? 그 지하 예배 초소를 뭐라 그러죠? 카타콤베도 보면 그렇게 놔지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그런 믿음인 거죠. 마지막 때 죽은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우리 기독교 초기에도 그래서 우리를 몸을 화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에는 많이 안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 초기만 해도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하면 나중에 영이 와서 돌아올 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하면 절대 안 된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그 몸 없어졌다고 다 죄가 됐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걸 못 하실 거냐? 그런 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죽지 않는다. 육은 죽습니다. 우리의 육은 분명히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사실이잖아요. 여기 계신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죽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 안에 이미 들어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생명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죽었던 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게 어떻게 살아날까? 뭐 저도 화장되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다 터지고 뼈밖에 죄밖에 안 남은 몸이 뭐 수목장하고 여기다 뿌리고 저기다 뭐 하지만 어떻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 생명 안에 우리는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일단 육신으로는 죽지만 이미 사는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이 진리인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영화나 뭐 어렸을 때 보았던 은하철도 999 아시죠? 네. 교회 가는 시간에 꼭 그거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야 되나 이거를 보고 가야 되나 아름다운 메테를 봐야 되나 막 그걸 보고 있었는데 여튼 다 못 봤어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 은하철도를 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드로메다라는 행성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받아서. 근데 그 몸이 뭐예요? 기계 몸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다.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말로 어떤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럴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생명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자입니다. 이미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생명을 누리면서 내가 이 땅을 죽어도 괜찮아요. 내 육이 죽는 거니까 괜찮아요. 또 다음 세상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아름다운 또 이 땅의 죽음을 또 맛볼 수 있는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 땅을 또한 귀하게 그러다가 막 사시면 안 되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